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담대하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예수님 말씀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하는 놈들아. 우리나라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지만 뭐 외식하는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정말 신랄한 비판,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가르치긴 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소경을 인도하듯 그들이 오히려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천국문을 막 닫고 뭐 그러면서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괜찮고, 그렇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안 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왜? 그건 돈하고 연결됐으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게 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왜 성전의 금이잖아요. 금덩어리가 걸렸으니까 이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연결된 건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지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과이불개라는 말이 있어요. 과이불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과이불개, 시위, 과이,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지적당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덮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고, 없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고블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고블린 모드. 고블린이 뭐냐면 서양의 도깨비 같은 존재를 고블린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블린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고블린, 도깨비 같은 존재를 고블린하는, 나의 삶의 모드를 고블린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블린 모드. 난 그냥 나 고블린이야. 나 도깨비야. 나 원래 이렇게 사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뻔뻔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아주 뻔뻔한 것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자신의 모습을 아예 그냥 괴물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어로 쟤는 고블린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을 안 되지만 따먹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누가 내가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갖다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니, 여자가 갖다 주는데 남자가 안 먹으면 됩니까? 하나님 먹어야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저 뱀이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로 가려요?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죠. 그러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그는 심판받은 거다. 정죄는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뭐라 그러면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드러날까 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미워해요. 빛이 오면 자신들의 어두움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가 빛에 딱 드러나면, 아이고 우리 행위가 어떻게 어때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랬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빛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요?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뻔뻔함들, 영적인 교만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사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우월감들이 있거든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내가 11절 얼마나 잘 드리는데. 이 영적인 교만함들, 영적인 뻔뻔함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 핑계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숨겨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드러나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아유, 저 예수 저 미워. 그들은 그랬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사랑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장 큰 징계는 뭐예요? 방기입니다. 방기, 유기,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에도 저희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방기, 유기,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역사, 잘못을 깨닫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 애통해야 하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쟤는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러죠. 옛날엔 더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옛날에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나 야나 똑같아. 응? 옛날엔 더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우리 죄악을 가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보혈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뻔뻔함을 벗어버리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